표 그대로 따왔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올해의 해가 임인년,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타이거.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영상 좀 띄워주실까요? 타이거 좀 띄워봐요. 타이거. 신성을 안 받았나 봐. 타이거죠? 타이거예요. 제가 이제 몇몇 분한테 이거 타고 교육을 하고 이제 제가 보내드렸어요. 호랑이가 창문을 열면서 말합니다. 타이거, 안 그러면 잡아먹을 거야. 우리가 이제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용맹하고 또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듯이 보기만 해도 포스가 있듯이 여러분 믿음의 용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표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정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교회적으로는 오랜만에 임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과 가정적으로 보면 2년이 넘도록 이 괴물 같은 전염병 때문에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대변이라도 하듯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수차에 받으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국가로, 믿음의 국가로 만들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뜻을,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갑니다. 선지자가 정확한 바른 말을 하면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고 세운 선지자들이 이 권력의 매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의 음성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거북하고 부담되는 메시지는 다 빼버리고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러한 변절자로 다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먹기 살기 바쁘다고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무당과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성애법,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그렇게 서로 음란하는 것을 가장 추악으로 보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법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정치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표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이 지엄한 공의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안정적인 목회의 입지와 당회와 성도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 속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전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교회를 덮치면서 이미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고 또 연약한 교회들을 비롯한 대형 교회 마찬가지로 존폐의 위기마저 흔들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많은 교회들이 안간 힘을 지금 쓰고 있죠.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또 문고리 신방도 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비대면 제자 훈련도 하고 메타포스라는 이러한 영상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로운 목회 전략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짧은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맞이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년 초 처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이 환경을 바꾸고 내면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해 2022년을 이제 만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법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합니다.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근본적 타겟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제자들이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귀신에 들려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저 밑에 있습니다. 주님이 몇몇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지상은 난리 버거집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그동안에 여러 차례 동행을 하고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 없어. 기도 말고는 저를 물속에 집어넣고 불속에 집어넣고 개걸거리고 난리치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는 저러한 문제를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쫓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말고 없어. 여러분 지금 코로나 3차 맞으라고 그러죠? 마스크 철저하게 쓰라고 그러죠?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우리 작년에 아니고 그 1년 전에 모든 미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유럽이 접종 맞으면은 1년 후에는 모든 것들이 일상화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괴물딱지가 또 새로 생겨서 전 세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전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사라지면은 금이크론이 일어날 거고 금이크론이 사라지면은 조미크론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요.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왕이 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리 와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막 그냥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도 들을 둥 말 둥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운데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요. 독방이다 보니까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간이 많으니까는 더 깊이 있게 영적인
그런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이끌어냅니다. 세세한 하나님의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그 고난의 현장을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그 문제를 뚫어낸 이야기들로 여기 꽉 차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딱 놓이게 되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욕부터 딱 튀어나와요. 막.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히려 그 환경을 인생의 새로운 도약대로 발판을 삼는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 첫 출발이 그가 이집트의 왕복 그 차기의 정권을 이어받을 그런 왕자의 복장을 입고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장을 다 벗고 초라한 이런 목동의 옷으로 갈아입고 광야에서 전전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도 편안한 엄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게 아니고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황후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지엄 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탈바꿈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 없어요. 전부 주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은총은 화려한 저 수도, 강남, 서울, 청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빈들의 기적이고요. 풍랑 속의 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적은 전부 중풍병자, 소경, 38년 갇혀있는 그러한 병자들, 그러한 어둠의 소굴 속에서 전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발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시록을 새벽기도회 때 살펴봤죠. 미래에 일어날 그 놀라운 정말 비밀은 신비로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이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놀라운 위대한 그러한 말세의 징조가요, 당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섬역 국가 중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로 문화가 발달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설교할 때 그 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옷이 벗겨지고 아무도 없는 적막하고 외로운 쓸쓸한 무인도에 유배가 되었을 때 그때 생생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많이 어렵죠. 힘들어요, 정말.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불평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장 지금 적시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풀어가는 첫 관문이고 열쇠입니다. 마스터키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푹 쓰러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 들어가면 여기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적으로 빵 이렇게 이거를 터뜨립니다. 호흡하라고.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외국에 멋진 또 공기 좋은 곳에 별장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 호흡이, 영적 블레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되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아요. 기도가 끊긴 사람은요,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죽은 자가 어떻게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요. 호흡이 끊겨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영적 호흡으로 부르짖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죠?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십니까? 그렇게 해도 기도를 안 해. 교회가 통통 오히려 빕니다. 여러분, 오늘 벽두 새벽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목회자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지금 심폐소생을 지금 하고 계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얘야 힘들지만 좀 나와봐라.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어라. 명령이에요, 명령. 안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는 너의 문제를 내게로 들고 오라는 거 아니야? 내게. 너의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결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청와대 앞에도 그렇고 가끔씩 그 앞에 가면은 갈 때마다 보이는 광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아예 그냥 거기서 침상을 갖다 놓고 1년 내내 피켓 들고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이 뭔가를 정부나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들어줘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뭐 어떻게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뭐 천원 만에 전화가 옵니다. 저 모르겠어요. 저 알잖아요. 그때 만난. 예. 어쩐 일이세요? 근데 이제 뭐라고 주저리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필요한데 몇 천만이 들어가는데 막 이제 그런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전화해서 나한테 하지? 아니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부담 안 돼. 예? 대답 안 하면 제가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다 전화하게 한다. 예. 형제라도 이번에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쳤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이번에 1,000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해?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좀 쉽게 골 때려. 정말. 어째 그러한 문제를 안고 정말 이렇게 사는지 와 골이 정말 때려. 그게 내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정말 힘든 얘기를 들으면요 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 거를 더군다나 누가 짊어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것이죠. 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끊으려고 그래요. 전화 안 받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너의 그런 복잡한 너의 모든 그런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 문제를 내게 맡겨보라고 말씀하셔요. 참 희한하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맡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안 맡겨 또. 난 이게 신기방통 꼬부랑통이에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나님은 야 일로 가져와. 너 못해. 빨리 가져와. 나한테 빨리 와 하는데 우리는 다 안 가. 이게 신기해. 우리 따라합시다. 가자.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예, 가요. 그런데 왜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왜 안 가느냐 하면 못 가게 만드는 세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너 하나님께 그거 들고 가지 마.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 어둠의 영이 자꾸만 내 귀에다가 쏙닥쏙닥. 그래서 제일로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입술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마우스, 입을 콕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입을 터뜨리세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래야 코로나 물러갑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의 문제를 내게로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크게 이제 선포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시작.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막 내가 여러분들이 아들을,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애가 지금 막 그냥 뭐 거짓골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 알아보니까 그 부모의 친구들을, 지인들을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하고 아버지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어? 야, 이놈아, 너 왜 쓸데없이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래? 아버지한테 와, 아버지한테. 넌 내 아들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정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하나님 내 자녀들 아니냐? 너희들 선민이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아니냐? 이스라엘. 근데 왜 엉뚱하게 우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그리고 있니? 왜 나를 제껴두고, 왜 나를 유리 창문처럼 여기고 그렇게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 다음 글 한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먼 산을 향해서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오죽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묵상도 들으신대,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 그것도 지금 듣고 계시네요. 그거 속으로 지금. 예.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어지간히 열내네. 그것도 들어 지금. 그 소리도 마음의 묵상을 들으신다니까. 마음의 묵상을 그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 부담되면 귀를 딱 틀어 막습니다. 예배가 드리지만 형식이죠, 형식.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근데 뭘 들었는데? 몰라.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체크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는지를 한번 앞쪽에 가서 뭐 다른 데 뒤져볼 것도 없어요. 이 예레미야 선만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1장 1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반대. 오히려 우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버려요. 직장이 주어지면 돈을 끌어안고 직분을 버려. 기도 생활을 안 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만하죠?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죠? 예. 천당 밑에 분당이 있고 분당 밑에 상촌이 있어요. 예,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투성이고, 예, 옷장 열어보면 안 입은 이미 벌써 안 입은 멀쩡한데,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말은 뚫어져서 기다가 기을 자리가 없어야 버리는 줄 알아요. 우리는 무릎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게 하나의 패션이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지금 양말 기어서 입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가끔씩 제가 양말을 깁습니다. 이상하게 발톱이 하나가 뚝 삐져나와가지고 꼭 고기만 뚫어져. 그래가지고 가끔씩 제가 이제 멀쩡하니까 다른 데는, 근데 뭐 양말이 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뭐 양말통에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 집에 5남매의 부모님이 계시니까는 7 식구가 이렇게 양말을 신었던 그 양말보다 나 혼자 신는 양말이 더 많아.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옷장에 벌써 2년 3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제가 이제 올해 한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대청소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안 입는 거, 안 쓰는 거 다 버리자. 대청소를 한번 할 거예요. 그게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우리한테 은근히 이렇게 디밀면서 우리한테서 뺏어가는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과거 남부 정전 때에 북쪽의 북군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애들이 공기 뭔가 돌을 가지고 놀아요. 비석치기도 하고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근데 이거를 공기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렁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 내면서, 얘들아,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아저씨한테 그 돌 줄래? 그러세요?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이제 주면서 돌아서서 하는 말. 아유, 저런 멍청한 사람, 멍청한 사람. 이 좋은 거를 가지고 돌하고 바꿔서 먹어. 아이고, 그러고 가.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알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 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초콜릿 주니까는 거기가 입이 찢어져 가지고 가는 거죠. 마귀가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달달한 초콜릿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면서 진짜 금덩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영적 에너지를 뽑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아멘이죠. 자, 예레미야 2장 7절 8절입니다. 이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할 것들을 다 따라갔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2장 11절.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고무신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도대체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데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막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금덩어리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 영성을 세상 것과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 조금만 준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있는 거 그냥 직분 다 내려놔. 그냥 다 내려놔. 그리고 쪼꼬 하나 받으러 뛰어간단 말이죠.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게 복이 아닌데,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목 놓아 외칩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3장 12절.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배역이 뭐예요? 예,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아내가 바람났어요. 예, 바람났으면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얼씬도 하지 마. 그럴 법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타락한 성도들을, 신부를 또 찾아요. 참 딱하신 하나님이시죠. 3장 22절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쳐줄게. 4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가 또. 여러분 올해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자,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예,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목 놓아서 거듭거듭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식이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의상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5장 이제 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태도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뭐했다?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안 가. 안 가. 돌아가기를 싫어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돌아오도록 태압을 딱 가버리면은 그냥 내가 싫어도 이렇게 싫어도 발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깨비 백망이로 그냥 한번 후려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만 하지 억지로 돌아오게 안 하셔요.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선택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를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그를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절대로 우연으로 발생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패역한 심령을 고쳐주시도록 부르짖읍시다.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식들, 돌아오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남편, 아내,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자, 오늘 3장 후반부를 봅니다. 후반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 이상의 것은 생각을 못 해.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인원이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야. 200만 명. 이 세상에. 자, 사막으로 딱 나왔는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앞에 홍해가, 강물도 아니에요. 에? 또랑물도 아니야. 뭐가 있다고요? 바다야, 바다. 홍해 바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저 뒤에서 파라오가 네 거기 섰거라 탁탁탁탁탁탁 먼지를 뿜면서 막 그냥 번뜩이는 그냥 칼을 휘둘면서 쫓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이거 꼼짝없이 여기 잡혔네.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잡혀서 죽든지 뭐 양쪽으로다가 이 광야로 도망치든지 아니면은 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잠수를 하든지 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상황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도망치든지 항복하든지 죽든지 아니면 바다로 뛰어들든지.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거기에 더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텐데 내 응답은 크고 째잘한 게 아닙니다.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한 것을 네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홍해가 쫙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게 만들으셨어요. 이게 어디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게 어디 가당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이 좁은 내 생각으로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올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내 사고를 초월하고 내 계획을 초월한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조건은 뭡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게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부르짖어. 이렇게 하는데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잖아요. 부르짖읍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내일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한 2배로 는다? 택도 없는 소리. 안 해. 안 부르짖어. 저는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 근데 이제 그 예언을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자, 그럴까 봐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돈과 관련돼서 내가 이제 빚을 졌어요. 당장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내일 새벽 예배에 오면은 1,000만 원을 줄게요. 여러분 올래요, 안 올래요? 옵니다. 진짜 부자가 여기 돈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렇게 쭉 1,000만 원짜리를 쭉 가둬놓고, 자, 이거는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올 사람 손 들어봐. 안 올 사람. 없죠. 한 명 전도하면 1,000만 원을 줍니다. 해가지고 여기 1,000만 원을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저거 진짜겠어?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명을 전도했더니 1,000만 원 가져가요. 당장 회의 소집합니다. 얘들아 모여라. 직장, 야, 때려쳐. 무슨 직장? 너 얼마 벌어? 그만둬. 나 요번에 승진했는데 걔 시끄러. 자, 저 요번 주에 5명 책임져. 너 5,000만 원 책임지고. 당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명 책임져. 그래가지고 뿜빠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안 부르짖느냐 하면은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었지 않아. 현찰을 주는 것보다 못 믿어요. 그럴까 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에 요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요거를 잘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랍고 은밀한 것을 보여줄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원어를 보게 되면 일을 행한다는 게 오세라는 단어고요. 만든다는 게 요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한번 따라나 해보세요. 오세, 요체르.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잔뜩 되어 있어요. 막 뒤죽박죽, 막 스크램블. 계란을 에그 스크램블 해야죠. 에그 스크램블. 계란을 또 깹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휘 젓는 걸 가지고 휘 져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흰 건지, 뭐가 눈동자인지 뭐 알아요, 몰라요? 그걸 스크램블이라고 해요. 스크램블. 세상이 그때 그랬다는 말이에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심령과 장소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땀을 흘리고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막 그냥 뭐 천사들 동원해서 얘들아 지금 중차대한데 뭐 이게 정신 차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팔짱 끼시고 말씀하셔요.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 있으라. 땅에는 심에 든 가지 초목 짐승들이 있으라. 바다에는 종류대로 있으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다 있어버져 버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아우, 제발 좀 맑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설계자예요, 설계자. 위대하신 설계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셔서 그대로 행하시는 설계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내 인생을 설계하셔요. 예, 오준홍 목사의 인생을 설계하셔서 그대로 행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시면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이 건물이 그냥 지어진 줄 아세요? 예,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판자로 되어 있다가 우리 교회 집시다. 그럼 장모님하고 또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자 모여라, 우리 교회 집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는 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분당은 지하로 하고 두께는 얼마로 하고 기둥은 뭐 어떻게 하고 그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철근은 몇 미리로 하고, 이게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 이 천장 속에 수많은 이런 가닥들이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게 다 설계 도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도면대로 이 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내 인생에 그냥 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국가가, 이 우주가,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 가는 내 인생을 바르게 설계해 주세요. 그리고 행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둠의 세력이 이것을 흐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로 너에게 보여줄게. 결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입을 이렇게 꾹 다물고 계시겠어요?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이제 알아. 우리 수요 예배가요, 수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한 시간들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는 자와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설계 도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찌 내가
누워 있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어둠의 세력이 지금 내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지금 만진창으로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권세와 권리를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바라의 하나님, 오세 요체르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무시해도 돼요. 제 말은요, 여러분, 지워버려도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해도 안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시면 올 연말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 비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임직자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름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일꾼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올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화 이루어지고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자,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부르짖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이제 주님 한번